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을 조금 색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아마 교회에서 많이 불렀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사 보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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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이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44문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또 우리 하나님이시요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시간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십계명의 머릿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도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공부를 해서 무슨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앞으로 어떠한 진로가 열리는지, 뭔가 이렇게 그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는데 그냥 공부를 잘한다? 이건 참 어려운 것이고 사실은 좀 소모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을 알면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 앞으로 많은 말씀들을 배우게 될 때 이 계명들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하여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내용을 처음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까지 십계명의 머릿말에 대한,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진지한 마음으로 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출애굽 사건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린 대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왕 바로가 괴롭히고 학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매우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매우 이들은 절망적인 때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통해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어엿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 국가를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애굽 왕 바로를 왕처럼 믿고 애굽 왕 바로가 주인이 되고 애굽 왕 바로의 모든 말을 따라서 쩔쩔매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완전히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 한국 법을 지키지만 우리가 미국 가면 또 미국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지킬 때는 그냥 법을 지킨다가 아니라 이 출애굽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기억해야만 이 모든 계명을 지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해서 매주일 설교 말씀, 많은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것들을 왜 다 순종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인생의 출애굽, 예를 들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쩔쩔매며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되고 천국과 모든 영광을 꿈꾸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린 너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해 있어서 이 생활이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바깥에 나가면 인생을 방황하면서 허무한 데서 쓸쓸해하고 우울해하고 또 잘못된 기쁨에 빠져서 아주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게 된 거 감격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 너무 기쁜 일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괜히 와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듣기 싫지요. 당신이 우리에게 뭔데 그렇게 이것저것 시킵니까? 그런데 옆집 아저씨라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은인 같은 분이 와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시키면 우리가 얼른 그 말을 따라서 하죠. 왜냐하면 너무 고마운 분이니까 그분의 말을 따르게 됐죠. 우리가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뛰어다니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되는 이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게 바로 명백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안다면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면 십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깊이 묵상하고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상대방의 계급을 알게 되면 경례하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서고 존경의 표시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버릇없이 때론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계명을 지키게끔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하나님의 사역은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일하신 바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더 많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하신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은혜와 기적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 이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다른 차원의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십계명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십계명, 하나님과 언약의 끈으로 묶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은 계명을 강조하지만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저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죄를 간과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방종의 삶을 살아야 될까? 성경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내가 취직시험을 봐서 붙었습니다. 그럼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 내규가 있고 그 회사에 많은 법들이 있죠. 이제는 그 법을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 그 회사와 무관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지만 이제 그 회사의 직원이 되었다면 회사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회사의 법을 잘 지킨다고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일단 들어간 다음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계명은 언약의 끈입니다. 계명을 귀찮다 보지 않고 계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끈이 됩니다. 계명을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풍성해지고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계명과 자꾸 무관하게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언약의 끈으로 스스로 자꾸 이탈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의 끈으로 많은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언약은 더 공고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2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그래서 매우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쁨으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깊이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십계명을 비롯하여 수많은 명령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면서 더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에 순종하여 더 견고하게 묶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후의 삶에 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순종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의 모든 십계명의 내용들을 배울 때마다 억지로 귀찮은 듯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